예,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이 되겠습니다. 69편 1절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 시인의 아주 구구절절 애타는 그런 모습이 선하게 들어있는 그런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해서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하였다. 왜냐하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너무 강하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는 이런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이런 상황. 도대체 이건 진짜 하나님 안 살아 계시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디 가서 보상을 받고 어디 가서 어떻게 이 억울한 누명을 정말 벗고 정말 그럴까. 가끔씩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뉴스를 본다든지 혹시 드라마 속에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고 누명을 쓰고 그러면서 그 끝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끝도 너무 비극적으로 끝나가지고 진짜 한을 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어디 가서 보상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정말 놀라요. 놀랄 정도예요.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걸 그냥 억울하게 그걸 그렇게 끝내시고 마실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반드시 그에 따르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끔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했던 자들이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대표적인 그 예가 그 부자와 나사로 같은 예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어찌 보면 정말 참 거지처럼 그렇게 온갖 굴욕 다 당해가면서 살았는데 이 땅에서 끝났죠. 그렇게 끝나가지고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됐고, 부자는 이 땅에서 온갖 걸 다 누렸는데 마지막 결말은 정말 비참한 모습, 북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성경은 그것까지를 다 보여주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조금 위로를 받아요. 본문에서도 그러한 악인에 대해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악인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다 판단하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렸어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거 다 물거품인 것이고, 이 땅에서 비록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았어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영광 중에 안아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 서원시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악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고, 또 이렇게 해주셨을 때 이렇게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는 내용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단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69편 공의의 주께 악인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 영혼에까지 상처를 입었어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상처를 입는 거는 많지요. 뭐 숱하게 많은 상처를 입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까지는 상처를 안 입어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시인은 너무 극심한 그 상처다 보니까 육신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상처를 입었다. 영혼까지 그 정말 악한 그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내 영혼까지 지금 상처를 내고 있다. 이거는 거의 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니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너무너무 극심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세상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죠? 뭐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을 당하는 예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래요. 어쩌면 적당히 타협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보면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예가 많거든요. 제가 우리 신학교 그 학장님 예를 전에도 언제 한번 들었었는데, 이분이 원래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장로님 가정에 뭐 원래 4남매인가 그래요. 근데 남자가 셋인가 그런데 지금 다 목회자가 됐다고 그래요. 네. 한 사람 빼고 다 목회자 됐다고 그래요. 근데 하도 그 감리교 장로로서 목사님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그렇게 싸웠대요. 그래 자꾸 목사라 그러면 이가 갈렸대요. 도대체 목사들은 왜 저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한테 gun림하고 성도들 이용해가지고 뭘 해먹고 이러는 게 많은가 해가지고 목사를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진짜 뭐 지금은 고사하고 목사 직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것조차도 그냥 이제 싫어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살았대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좀 방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갔죠. 희한하죠. 세상적으로 나가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자관 돈도 꽤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기술도 좋고. 그런데 사람이 점점 이제 폐인이 되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뭐 세상살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술 먹고 맨날 뭐 하는 일이 맨날 그런 못된 짓 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다녀놓으니까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나중에 믿기는 믿을 텐데요. 좀 참아주세요.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멋대로 살아보는데 우리는 장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제멋대로 살아도 못 보고 세상 재미도 하나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 좀 세상도 한번 즐겨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올게요. 그랬는데
또 엄청난 또 이제 어떤 충격이 왔어요. 사실은 사모님이 막 병으로 쓰러지고 완전히 거의 완전히 식물인간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가 보다 싶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결국 목사까지 돼버렸어요. 됐는데 그분이 원래 감리교 출신이라 그 다른 분들은 형제들은 다 감리교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는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보장이 됩니다. 교회도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뭐 연륜이나 뭐가 있으면은 보장이 돼요. 그래서 큰 교회도 맡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 지난번에 그 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가봤더니 우리 목사님 쪽 손님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다른 형제들의 그 손님은요 목사들이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교회도 한 5,000명씩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지요. 그러면서 계속 감리교로 오라는 거예요. 감리교 지금도 가기만 하면 거기는 뭐 자리가 보장이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그 아버지 때도 감리교고 다 감리교 쪽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이 장로교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옳다는 걸 알고는 감리교 쪽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그쪽만 가면 뭐가 좀 터질 것 같은데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어요. 아이 뭐 기왕 깨달으셨으니까 거기 가서 좀 편하게.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어떨 때는 교회도 힘들지요. 학교도 솔직히 잘 안 되지요. 뭐 자관 잘 안 돼요. 안 되고 거기다가 성도들도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쪽에 가서 좀 편하게 하시면서 진리만 잘 전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절대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신 있게 또 그렇게 여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바르게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조금 타협하고 조금 양보하면 그렇게 잘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왜 안 따라주냐고요. 요즘 뭐 제가 이제 청주에도 갔더니 청주에 그 팜플렛이 와 있는데 막 책자로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책자까지는 아니고 신문으로 와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신천지는 뭐 막 세계적으로 지금 막 휘날리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진짜 대단하게 열풍은 열풍이에요. 예? 예. 진짜 요즘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다 얘기해요. 그대로 다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숨겨가면서 했는데 이제 숨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맥혀 들어가요. 이제는. 예. 그렇게 좀 이단 같은 데는 그렇게 사람들도 모여들고 그렇게 많이 뭐가 좀 되는데 그냥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가만히 보니까 다 힘들어해. 다 힘들어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그때 제천에 가서도 제가 한번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제천 그 목사님도 그래요. 그 목사님도 교회가 한 5,000명 돼요. 그 교회도 이제 감리교회거든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 정말 진짜 실력자들은 가보니까 참 다 교인들 뭐 한 20-30명 데리고는 그냥 성경만 하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나쁘게 평하는 건 아니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교회가 제법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성장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말씀만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 보면 교회들이 그렇게 적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도 그런가 봐. 그렇게 보이나 봐. 그러면서 제대로 실력자들은 거기 있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또 그 한편으로 보면은 뭐 약간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유난히 보면은 말씀을 좀 한다고 하는 교회들은 보면 다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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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엄청납니다. 예. 기독교는 진짜 그 종교 조사에도 나왔어요. 통계에도 제일 믿을 수 없는 종교는 어디냐? 기독교다. 지금 신뢰도 최하위예요. 모든 종교 중에서 신뢰도 최하위. 이게 뭐 어떻게 돼도 아주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예, 결국은 말씀을 떠난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얻는 징계 같아요. 징계 같아요. 근데 그 타격을 말씀 없는 데가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 데가 받고 말씀 없는 데는 또 그 교묘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또 피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순수하게 말씀 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사실은 지나갔고 지금 보면은 교회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문화 무슨 뭐 강좌라든지 뭐 스포츠 클럽 같은 것도 만들고 무슨 뭐 각종 문화 활동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이제 신자들을 모으죠. 뭐 사실 성도라기보다는 신자를 모으는 거죠. 신자를. 그걸 모아가지고 어쨌든 숫자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 중심은 거의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희귀해지니까 그렇게 하는 데를 이상한 눈으로 또 보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아예 그냥 통계를 그렇게 내놨어요. 보면은 뭐 성경 가르치고 뭐 칠판 쓰고 이런 교회는 다 이단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이단의 기준을 갖다 그렇게 마련해 놨어요. 책자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분위기상 뭐 조금 다르면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 아니냐. 이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꼴이죠. 애매한 고난을 받는 꼴이죠. 그리고 괜히 미움을 받아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는데 진짜 미움받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서 미움받으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싼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맞아도 싸 그러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당하니까 진짜 이거는 뭐 괴롭지요 사실은. 네. 나의 원수가 되어 했고요. 5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다 속속들이 다 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죠.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당하는 지금 이 시는 지금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죄를 당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를 당하는 것까지는 어쩌면 그걸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나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자들까지도 뭘 당하죠?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같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는 정말 또 더 못 볼 일이죠. 그냥 내가 당하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왜 누가 아플 때도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죠. 차라리 내가 아픈 거는 견디겠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그건 막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당하는 거는 뭐 내가 뭐 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 하고 그냥 수긍하겠는데 왜 나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왜 같이 고생을 하냐고요. 그걸 더 못 견디는 거죠. 더 힘드는 거죠. 사실은 교회도 좀 어떤 면에서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좀 잘 펴가고 모든 일이 잘 형통해지고 어려운 일을 안 겪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목사도 좀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는데
아니 솔직히 목사가 좀 아프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것은 그냥 뭐 제가 제 불찰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수긍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괜히 교인들이 뭐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하니까 괜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목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 때가 있고요. 예. 물론 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아버지가 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이빨이 실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 죄가 아들에게 가는 건 아니고 다 각자 자기 죄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신 적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괜히 나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 따라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같이 그냥 고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괴로운 거죠. 더 괴로워요.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다니 너무 힘들죠. 솔직히 어떨 때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탁탁 당하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조금 덜컥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성도를 너무 의지했나, 내가 너무 뭘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걸 또 막으시려고 또 어떻게 하셨나 별별 생각이 목사도 들 수가 있습니다. 혹이라도 목사의 어떤 잘못된 지도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너무 또 방임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또 뭐 좀 잘못 처신을 해가지고 그 자신이 또 착각을 해가지고 어떤 또 오해에 빠졌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목사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지금 다윗이 그 말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왜 자꾸 더듬습니까 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난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게 정말 너무너무 수치가 될 수 있고 더 고통이 가중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가 또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을 받게 되지요. 네 때문이다, 네 문제다, 네가 잘못됐다, 뭐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또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이 돼가지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전에는 형제요, 자매요, 부모였던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기 시작하면 이 걷잡지를 못하죠. 교회도요, 그동안 강남노예에서 몇몇 그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전에야 얼마나 좋았습니까? 전에는 뭐 정말 한 집안 식구였고 형제보다도 더 친근했던, 우리가 진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됐다 해가지고 얼마나 친근하게 그랬습니까? 그런데 좀 사이가 벌어지니까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등이 돌려지고 서로가 서로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지방교회 어느 한 군데는 교인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불과 한 20명 남았다는데 20명이 한쪽에서는 목사님 설교하고 한쪽에서는 비디오 보고 있고, 예배 시간에 서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고함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고함치고, 그러다가 한 번은 멱살까지 잡고 강당에서 끌어내리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여기도 형제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거 남만도 못한 꼴이 돼버려요. 남만도 못한 꼴. 차라리 남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차라리 남들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형제라 일컫던 자들이 그런 일들을 벌여요. 뭐 앞에서? 다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러겠지. 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어요. 이게 삐뚤어진 신앙이죠. 잘못된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근데 이럴 때가 정말 이건 어디다 하소연을 할 데가 없어요. 물론 이걸 해결하려면 저 법적으로 끌고 가면 혹시 해결될지 몰라요. 근데 차마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차마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건 결국 형제를 고발하는 꼴이고, 그게 정말 또 씻을 수 없는, 또 나중에 가보면 씻을 수 없는 또 모습이 돼요. 네. 전에 누가 막 노예에서 임사를 하면서 막 제목을 쫙 늘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제명을 해야 된다, 뭐 면직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막 고발을 하니까 그 고발 당한 목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주의 형제들을 무고히 이렇게 고발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더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면서 그냥 단칼에 끌어버리더래요. 참 별의별 꼴을 우리가 다 보죠. 이게 남들이 그럴 때는요, 우리가 막 싸우기라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 바깥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면요, 진짜 뭐 안 될 때는 멱살이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간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형제간에는 그렇죠. 그냥 차라리 당하고 마는 거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심각하게 얘기가 되네. 아니, 지금 이 굉장히 너무 심각한 얘기라서 그래요. 이 본문 자체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생각나서 한 소리인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이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누명을 받고 결국 형제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말씀 차라리 연구 안 하고요, 성경 연구 안 하면요 미움 안 받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연구 안 하면 차라리 미움 안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연구하고 말씀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면 이상한 소리를 다 듣고 별의별 욕을 다 먹고 또 결국은 매장을 당해요. 어찌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오히려 비방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갈 수도 없고 아니면 맞서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곡을 하면서 통곡하는 거죠.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걸 또 조롱을 해요. 그걸 조롱하더라는 거죠. 그걸 도리어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있어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란 말은 그걸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나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해제키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 합세해가지고 같이 나를 두고 노래한다. 나를 완전히 술안주 삼는 거예요. 안주거리 삼아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씹어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온갖 욕설로 온갖 비난으로 다 하더라는 거죠.
정말 이럴 때 아무데도 돌파구가 없습니다. 돌파구가 없는데 그래도 이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13절 보니까 조금의 반전이 나오죠. 무슨 반전이 나옵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주께서 반기시는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만 계속 하실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냥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반기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그 모든 억울한 만큼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거죠.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인자와 구원의 진리,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구원의 진리, 그 진리에 근거한 구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구원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완전히 우리가 죄가 늘 우리 앞을 서성이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악에게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뭐 그렇게 하죠. 그 말씀 있죠. 완전히 빠져버리면은 멸망을 당하니까 죽기 전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말이죠.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따라서 인자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아니시면 영영이 그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면 그 수렁에서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요. 하나님 다 아시죠? 내 이 비방 수욕 다 보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했나요?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했죠? 그 원수들이 큰 경고를 하잖아요.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협박을 하고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딱 펼쳐놓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원수들이 이렇게 지금 뭐 나를 공격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그냥 그 모독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고, 아니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모독 당하고 죽는 거는 끝나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이 원수들의 이 악행을 하나님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라고 그냥 하나님께 뭐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죠. 하나님 보십시오.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지금 다 주님 앞에서 있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라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라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디서도 위로나 그 어떤 그런 어떤 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해결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막아 놓으실 때는요, 사방이 콱 막혀 가지고 도무지 풀려날 어떤 길이 안 보여요. 길이. 물론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그러죠. 하늘은 열려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늘밖에 열려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정답은 정답인데 너무 답답한 거죠.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어디 누구한테라도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그대로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네. 그들이 기껏 나에게 베풀어 준다고 하는 그 자비라는 게요, 그저 먹거리 없다 그러니까 쓸개 주고, 마실 게 없다 그러니까 초를 마시게 하고, 이거는 더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먹을 거 없는 자에게 쓴 걸 주면 뭘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고, 먹고 죽으라는 얘기고, 그렇게 끝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원수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뭐 대적할 저주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정말 절규죠. 절규를 하는 거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 이게 공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다면 저들의 그 악행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멈춰야죠. 일단 멈춰야죠.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악행대로 악인은 악한 형벌을 받아야 그게 어떻게 보면 공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저들에게 있기를 지금 바라는 기도인데요. 사실 이러한 이 다윗이 가장 극심하게 어려울 때 이런 절규 같은 기도를 했는데, 이 절규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나오는 그런 절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원수들이 손뼉치고 창으로 찌르고 옷을 찢어가지고 그걸 나누고, 그리고는 조롱하느라고 쓸개 탄 즙을 주고 그러죠. 그런 것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뭐 수치는 말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도무지 뭐 죽음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죠. 몰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억울하게 애매한 고난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했고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하시려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있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서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 악인들, 그 어떻게 보면 악인이죠. 그 악인들이 한때는 형제라 일컫고 한때는
정말 옆에서 마치 같은 그런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친구가 결국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일컫던 자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지요. 뭐 친구가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결국은 악인이죠. 그 악인이 의인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불의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시사 따로 이렇게 편집된 어떤 뉴스 같은 건데요. 거기에 보니까 누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었는가 그런 게 하나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목사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인데 정말 참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그렇게 맹세를 했지요. 내가 절대로 3년 내에는 절대 교회 개척 안 하고 멀리 떠나겠다. 그래 놓고 그 옆에 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하니까 또 몇천 명이 또 몰려가지요. 몇만 명 교회니까. 그런 데는 그냥 개척만 하면 몇천 명씩 갑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의인을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있느냐. 하나님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문제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된 자들을 다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쓰신다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이거죠. 누가 나를 정죄하냐.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기자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갑자기 밀양 영화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밀양 영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양 영화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동네에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살인자를 감옥에 집어넣지요.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다가 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지만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럼도 정말 참 얼마나 불쌍할까 해가지고 교도소 가가지고 좀 용서해 주려고 사실은 용서해 주려고 갔어요.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아주 편하대요. 그럼 왜 편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여자가 돌아버리잖아요. 누가 용서해 줘? 아니 살인을 한 그 죄인을 누가 용서해 줘요? 물론 자기도 지금 불쌍해가지고 자기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 주고 싶어서 오기는 왔지만은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고 자기는 편안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용서해 준 거야? 저 악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예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서 막 박차고 일어나죠.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싸구려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그냥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고는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살인죄라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건요, 자기가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자위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를 해줘도 남이 용서를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제3자가 용서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용서해주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목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엄연히 피해자가 그 옆에 다 있는데 피해자는 지금 아직까지도 정말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는 중인데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그러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죠.
누가 용서해줘요?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진짜 용서받은 건가? 진짜 용서받았다면 얼굴을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얼굴 들고 나오면 안 되죠. 어디 저 시골 가서 그냥 남 모르는 데 가서 살든지 아니면 저 외국 가서 살든지 진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이상하게 믿다 보면은 양심마저 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감각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감각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너무너무 자기의 그 가난하고 아픈 그 지금 너무 낮아진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슬프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거기에서 정말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하고 슬픈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서원하는 그런 대목이죠.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재물을 통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물론 뭐 그 당사자도 기쁜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의 이름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고 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자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복돼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못 본 채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회복이죠. 하나님 무너지게 할 때는 뭐 다 그냥 터전까지 다 파헤치시고 회복하실 때는 다시 건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근데 세상은요, 불의한 세상에서는 악인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의인은 고통을 물려주고 이런 예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걸 물려주고, 자기는 벌은 내가 받고, 신이 있다면 벌은 내가 받겠다, 그 대신 자녀들만큼은 고생 안 시키겠다, 이런 생각으로 삐뚤어진 사랑이죠. 그 삐뚤어진 사랑으로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가 살질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의의 종들이 상속하고 의를 상속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야죠. 결국 의인의 자손이 결핍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춰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대로
그 억울한 누명과 온갖 욕설과 비난과 수모를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시고 그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을 통해서 의인이었던 다윗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형제라 일컬어지는 또 부모라 일컬어지는 자식이라 일컬어지는 자까지도 원수가 되어서 삼키려 하고 죽이려 하고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결국 의인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그의 은혜의 영광 깨닫고 하나님 늘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